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러한 책의 내용 가운데 필립 얀시가 젊은 시절에 인생의 방황을 하고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왜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교회를 등지고 떠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선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참으로 독실해 보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충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의 문화와 세상 속에서의 문화가 너무나 거리감이 있고 이질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찬송을 부릅니다. 긴 의자 좌석에 앉아서 30분 또는 1시간 그 이상을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가만히 앉아서 경직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예배의 어떤 폼이 이 필립 얀시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를 드는데 필립 얀시는 영적인 공허함이나 이 마음의 빈 공간을 교회가 채워주질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된 그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이 경건한 예배의 분위기는 나의 마음의 공허함과 이 빈 부분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러나 필립 얀시는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때는 젊은 날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고 교회를 옹호하는, 교회를 상당히 신뢰하고 극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고 예배도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도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이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셨는가 이 부분을 질문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가? 우리도 오늘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세상 종교와 같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리비안 씨가 끝내 방황하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제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교회는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느꼈으면서 교회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나는 느끼고 인정한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언제나 고통받는 쪽은 나 자신이었다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나는 매번 빙 돌아서 방황하다가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말하고요. 결국 다시 교회, 포기할 수 없는 교회, 그 순례의 끝, 인생의 방황의 끝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비롯됐다라는 것을 필리비안 씨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필리비안 씨의 책을 서론에 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짧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길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크리스찬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교회를 왕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필리비안 씨의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방황하게 될 수 있고 잠시나마 교회를 그렇게 회의론자가 되어서 바라볼 때도 있고 방황하며 탕자같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열망, 사모함, 간절함,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성도들의 이 마음에, 이 신앙에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정은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졌고 그 믿음의 삶이 이제 다시 추스러지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운 열정의 신앙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영적 목마름, 갈망,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갈망을 품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 속한 사회 속에서 성령 행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그동안 2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함께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목숨 걸고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고 한 장소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당국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수의 사람이 함께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장소를, 정보를, 첩보를 로마에 제공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 사로잡아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또 여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초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른 순종이며, 나아가 약속하신 것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러고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할 만큼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들에게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들 개인마다 임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살펴보셨듯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늘 따른다고,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하며 또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연약했고 실패했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용감했고 담대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디든지 가서 자신 있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실패했고 두려워했고 도망갔고 숨었던 그 제자들은 이제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믿음의 삶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보자고, 예배다운 예배를
진짜 회복해 보자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보자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보자고, 그 믿음의 삶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이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사도행전 2장 9절 보시면요,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 특히 오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 갑바도기아는 터키에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터키 갑바도기에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유적지 중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 벽에다가 동굴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굴교회, 동굴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약 1000개 이상의 암굴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갑바도기아의 이 암굴교회는 절벽으로, 바위로 된 이 절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동굴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 그 현장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3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갑바도기아는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란 뜻이 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암굴, 동굴 교회만 해도 약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갑바도기아의 이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극심하게 핍박을 했고 박해를 했는데, 신자들이 그 믿음을,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야 됐고,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은 바위에 불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졌던 그들은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왔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경건한 유대인이 어떤 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결국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현장을 목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고향 갑바도기아로 돌아간 이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핍박과 박해에 맞서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암굴교회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도, 풍요하고 세속화가 되었던 그때에도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경건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듯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을 지켰던 갑바도기아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을 품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내고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1세기에 갑바도기아 교회 그 지역의 성도들이 품었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사모하고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과 성결과 순결함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갑바도기아 지역의 신자들처럼 성령 충만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은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부분 한 가지는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두 용어의 차이를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했는데 성령 세례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랑의 열매, 결실을 맺음으로 결혼에 이르는 것과 이 성령 세례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오직 성령 세례는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데 한 번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결혼하는 것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도 오직 한 번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시작되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결혼한 다음에 이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와의 관계를 계속 뜨겁게 사랑 안에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이후에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다면 불행으로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결혼한 생활 이후에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맺고 행복한 관계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관계를 맺으며 자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이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많은 제자들이 함께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은 언제 어떻게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크신 역사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에서 비롯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보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비결이 뭡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퍼지는 찬송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찬송은 믿음 생활의 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대인관계 속에서 샬롬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길은 찬송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 무장한 성도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양으로 무장해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 꽃을 피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같이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험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앉아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모인 장소에 함께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의 증인되고 사도행전 29장 이 성령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을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행동하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성령행전은 계속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모였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고 각기 다른 언어로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면서 악평을 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즉각 정색하면서 난색을 표하면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에 따르면 때가 제3신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삼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유대인들이 오전 9시라고 하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활기차게 나아가서 일터에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일터로 나아가서 일하는 시간, 그때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많은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평상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새술에 취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 그것도 성공해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삶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에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끝나는 그 축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대로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승리와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9장, 성령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갈망, 이 사모함을 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빨간 약에서 활동하는 우리 김지우 청년이 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만을 제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고 주 형상 닮은 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하늘 위 나는 새도 길가의 꽃들도 주님이 돌보시네. 나도 주의 것 내 삶을 주께 맡기니 성령이 동행할 때 난 참 평안 얻겠네. 나의 삶보다 그분의 마음 더 알기를,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 세우기를, 내 평생에 주만 바라보는 어린 양 되어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것. 이 찬양의 가사 한 말 중에 우리가 주님의 것됨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한 말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결단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가도 나의 삶보다 그분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보다 주님의 뜻 더 세우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아가 내 평생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는 어린 양 되어 언제나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사모하고 힘입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셔서 참 평안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보다 주님 마음 더 알아가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세워가고 내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어린 양 되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의 은혜, 기쁨과 감동의 역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